다 같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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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성가대원 여러분. 아주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머리만 백발이고 실은 마음도 그렇죠. 대단해요. 아주 그냥 주님의 팔에 하는데 목청도 좋고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푸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평화성가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양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주예전에, 그것도 젊은 한별 총장이 막 풀림성해하고 막 그냥 휘몰아치고 광풍이 부냐, 이게 뭐냐 막 말은 제가 한 3배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딱 잡아먹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참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질병이 들어오지 않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씨와 너의 태에서 난 자손이 하나님의 풀림이 임하리라. 크게 평화성가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송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 날 밤 같아요. 첫째 날이 마지막 밤 같고, 막 오늘부터 막 보너스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날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먹어라. 이해하고 동의하고 고개 끄덕이고 늦다. 인생은 딱 한 수 모자라서 지는 것, 인생은 딱 한 템포 모자라서 지는 것, 인생은 딱 한 박자 모자라서 지는 것, 인생은 딱 한 점으로 떨어지는 것, 인생은 딱 한 등급 때문에, 인생은 딱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은 딱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풀림의 때다. 풀림의 때다. 말씀을 몽땅 먹어라. 세상 생각, 잡생각, 모든 계산적인 생각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나사렛 예수 유명하는 그런 모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못 먹게 하는 모든 정신사납게 만드는, 들었다 놨다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사렛 예수 유명으로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오늘 하나님과 나의 독대하는 시간이 되리라. 독대하는 시간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오라 하신다. 다시 이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하나님이 날 나오라고 하시고 오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서 나를 오라 하셨을 때는 여러분,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 믿어지는 사람만 자기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냥 나 한 사람인데 한 몇 인분 시켜주셨어요. 참고로 내가 먹은 고기는, 양고기는 먹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염소고기를 먹었어요. 염소고기를 먹어서 전구지까지 해서 그 부추까지 해가지고 먹었는데, 수육 먹고, 그 다음에 전골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거기에 밥 볶아서 먹고, 그리고 양파까지 다 먹고, 그래서 이거 힘이 넘쳐나요. 문성훈 목사님이 오늘 저 강사를 잘 먹여놓고 완전히 재단에서 각을 떠서 마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영권 있는 목사님이죠. 현대인의 비극, 자기 교회가 없다. 자기 성경도 없다. 온 교회가 자기 교회, TV에 나오는 교회가 자기 교회, 유튜브가 자기 교회. 그래서 편할 때 산에서 들에서 막걸리 한 잔, 동동주 한 잔 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자기 교회가 없으면 뭐가 좋을까? 11조 안 해도 되잖아. 헌금 안 해도 되잖아.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두 번째, 자기 성경도 없다. 자기 성경이 없으니
빨간 줄 친 것도 없고 은혜 받은 말씀도 없고 내 이름 써있는 성경도 없으니 자식에게 뭐 물려주겠나? 굉장히 많은 재산과 빌딩과 부동산과 동산, 심지어 법인까지 물려주더라도 여러분, 그거 다 날려먹는 놈이 있고 그거를 지키는 놈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줘도 못 갖는 놈 있어요, 없어요? 예. 에서 홀라당 자기의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자기 땅에서부터 하늘날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그 엄청난 장자권을 홀라당 햇반 한 그릇에 팔아먹은 친구, 망령되어 있는 친구. 그러나 야곱은 때를 잡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재산 넘겨줘도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 예수 믿은 사람부터는 영권 없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어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증식시킬 수도 없어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뭘 증식이에요? 먼저 지킨다, 증식시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이르는 판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아이에게, 그 사랑하는 내 상속자에게 말씀을 상속하자. 세 번째, 자기 담임 목사가 없다. 비극이다. 자기 담임 목사가 없으니 안수받을 곳도 없고, 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필요한데 그런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뜨는 목사님, 저쪽에서 뜨는 목사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김삿갓, 영적인 홈리스, 영적인 노숙자, 초라하다, 불쌍하다,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여기 일산 명성교회 모든 성도는 세 가지 복을 다 갖췄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므로 내게 보내준 선지자 문 목사님 따라가면 풀린다. 여러분은 풀린다면 해요. 문 목사님 따라가면, 문 목사님 따라가면, 문 목사님 따라가면. 여러분, 앞뒤 전후좌우 한번 해야 돼요. 문 목사님 따라가면 풀립니다. 한 4명씩 얘기해요. 4명씩. 문 목사님 따라가면 풀립니다. 갈까요? 갈까요? 가볼까요? 영적인 시간이 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니고, 비록 땅이 발을 붙여 살지만 우리는 땅의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장소에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끌고 붙여 놓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Right timing, right person, right place, make it happen.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은 영적인 시간에 들어와 있다. 두 번째, 이곳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조금 살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맨날 있는 물난리를 조금 조절해 보기로 하고 한강 상류에다가 다목적댐 큰 걸 건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건설회사는 달려듭니다. 그거 수주 받는데 하청만 받아도 건축회사 서열이, 대한민국 건축회사 서열이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있는 도급이 떨어지는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건축회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현대만은 달랐다. 이제 한강에 다목적댐이 건설이 되면 수위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옛날에 있던 물줄기는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또 스몰되는 지구도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다목적 댐이 건설했을 때 물줄기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때 땅 밑에, 물 밑에 있었던 땅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땅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획실에서 찾아낸 겁니다. 한강이 오다가 강남 지역에서 물을 돌아 들어가는데 거기 지역을 찾아낸 거예요. 현대는 재빨리 그 지역을 전체를 매입을 하면서 거기다가 기반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전체에다가 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것이 지금의 압구정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압구정동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는 배밭이었어요. 물이 들어와서 물이 나가서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배밖에 기르지 못하는 그런 과수원 정도 그랬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풀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 있는 나의 고난을 보면 쉽게 확 풀린다. 풀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쉽게 간단하게 확 풀린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풀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저것 요것저것이 풀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풀릴 것이다. 9,999가지가 다 풀려도 이거 안 풀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풀렸어. 물질도 풀리고 관계도 풀리고 부동산도 풀리고 계약도 풀리고 심지어 법에 묶여 죽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법에 묶여 죽어야 될 팔자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법에 묶여서 다 죽는데 한 사람은 그 법을 뚫고 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운명과 죽을 팔자였지만 요게벳의 엄두로, 그의 엄마 요게벳의 엄두로 나일강에 던졌더니 바로의 공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송의 문제, 크리스찬이 소송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 때 여러분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소송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그 소송에서 너를 풀어주실 것이다. 과부가 문을 밤새도록 두들기는 거예요. 재판장이 밤에 잘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과부의 것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일까 보더냐. 풀 엄두를 내라. 방관자, 구경꾼, 주변인 병풍되지 말고 네가 주인공 되라. 풀 엄두를 내라. 불 엄두를 내라. 불 엄두를 내라. 할렐루야. 불 엄두를 내라. 베드로, 모든 제자는 배 안에 있어서 주님 오세요 하는데 베드로만이 발이 안 gat으로 보트 밖으로 나갔어요. 주님 날 오라 하소서. 물인데 날 오라 하소서. 날 오라 하소서.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댑니다. 베드로야 오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보트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첨벙 하면서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걷는 인생을 되었다. 베드로처럼 엄두를 내라. 나머지 11제자는 어디 있어요? 배 안에서 주님 보고 들어와서 날 도와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엄두가 인생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길이 하나 놓이는데 여태까지 왔던 길을 쭉 가서 이렇게 살다가 가든지, 아니면은 오늘 판이 바뀌어 다음 판으로 진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태까지는 애굽의 판이었고 여태까지는 광야의 판이었으나 오늘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이 내게 꿈에서 약속했던 것, 하나님이 내게 명성교회, 일산명성교회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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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목사님 귀한 줄 알라. 할렐루야. 문 목사님 따라갈 때 풀린다. 인간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풀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영석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거기서 성회를 하는데 이제 여기 바로 앉아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인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툭 치면서 찬양 인도 잘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요. 뭐 그랬더니 딱 하면서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들 자랑하려고 그러나? 뭐래서 잘한다 그러는데 그 옆에 딱 어떤 이제 자매가 있어요. 또 찔리면서 뭐냐면 내 며느리야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잘한다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근데 별 목사 아이가 없어.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이가 없어. 아들도 삼성 다니고 며느리도 참 좋은데 아이가 없어. 내 딸하고 내 사위야. 우리 교회 나오는데 쟤네들은 아들보다도 더 늦게 결혼했는데 이제 아이가 2명이나 됐어. 근데 쟤네들은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안 돼서 참 힘들어. 기도해줘. 알았다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엄두만 내라고 하면서 난 올라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막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펑펑펑펑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자기 모든 것들이 필름 돌아가서 확 돌아갑니다. 여러분 1, 2년은 괜찮지만 3, 4년도 괜찮지만 5, 6년쯤 되면은 여러분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죠. 또 기가 막힌 것은 교회이긴 교회나 그 며느리에게는 그 교회가 시월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은 시아버지, 사모님은 시어머니, 교인들 모두 시누이예요. 이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웬만해서 평균점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니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막 축복하며 막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임신이 안 되니 여러분 누가 죄인 같아요? 며느리가 죄인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 오는 것이 실은 목사님 초상집 가는 것 같아요. 가기가 싫고 막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우리 시아버지 목회에도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는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내색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젊은 부부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섭섭함, 약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 그런 것이 있는가? 오늘 풀린다. 나와 안수 왔던 아들 나오라 터져서 막 안수 확 했어요. 그리고 쫙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성회를 쫙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예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터콜 강대상으로 초청을 했어요. 필요 정말 믿음에 엄둘낼 사람은 나오라 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냐면 오영석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 나왔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 나왔어. 나도 기도 받아야 살아. 그래 무슨 얘기? 근데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5개를 갖고 와서 5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 내외 거 2개, 그다음에 나하고 사모 거. 그러면 또 누구야? 이거는 미래에 태어날 내 손주를 위해서 미리 그것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에 100만 원씩 이렇게 5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갖고 왔어요. 놀래지도 않네.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갔다 오고 그래서 딱 봤는데 마지막 5번째는 기가 막혀요. 풀림이라고 적었어요. 얘는 이제 잉태가 될 텐데 태명을 내가 미리 적었어. 태명을 별목사 풀림으로 적었어. 안수해줘. 이대로 될 줄 믿어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때가 잡힌 거잖아요. 엄청난 엄두잖아요. 그대로 안수했어요. 그러고 나는 그날 나오고 이제 집회를 성회를 했는데 조금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내게 전화가 왔어요. 한별목사 기쁜 일이 있어. 부활절이니까 기쁘다는 얘기죠. 아니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쁘지만 정말 기쁜 일이 있어. 풀림이 있잖아. 진짜 태문이 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은 간증이 좀 되기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아들과 며느리가 그래서 안수받고 기쁨이 있었고 뭔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여태까지 매번 했는데 다 실패해서 며느리는 그 육체가 상할 대로 살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너무 실망이 되고 그랬지만,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가서 시술을 해보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술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체크업을 하고 있는데, 시술하려고 날짜 잡아서 체크업을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데 자연 임신이 돼 있는 거야. 아니 크게 박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그러더니 초음파 사진, 나중에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다녀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니까 교회에 어떻게 오냐면, 교회에 팔짱걸음으로 배를 더 내밀고 온대요. 내밀고 온대. 할렐루야. 얘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100일 됐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됐다. 아니다. 얘는 하나님이 풀림으로 주셨다. 그리고 인생이 풀림이다. 그래서 태명을 실명으로 하고, 그 집안은 오영선 목사님이니까 오씨예요. 오씨. 그래서 뭐라 그러면 오 풀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풀려야 한다. 안 풀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푸시는 분이다. 십자가 자체가 풀림이에요. 지옥 갈 인생,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종로로 탈 인생, 십자가가 딱 나타남으로 반전이 됐는데, 지옥 인생이 예수 믿을 때 천국으로 판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아이를 이제 산모를 이제 도와주고 아이를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모도 도와주고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도우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무슨 뭘 하냐면, 어느 쪽 타겟을 하면 약간 상류층 쪽, 아예 상류층 쪽 타겟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들이 결혼해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갖고 아주 좋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그 도우미들이 가서 이렇게 아주 테이크 케어, 이제 보살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도 보살펴주고 산모에게도 교육시켜주고 그것을 봐서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걸 잘하고 있는 교인이에요. 근데 이 교인이 실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타워팰리스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믿음이 그냥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쑥쑥 자라.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 할렐루야. 괜찮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자꾸 판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여태까지는 저는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 없고 이대로 하나도 잘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엄두를 내보고자 했습니다. 마침 국가에서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면은 이것은 우리 회사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여자 대표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라,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서 기도를 받는데 2개를 갖고 와요. 이거를 서울시에 낼 텐데, 실은 나 혼자서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쪽에 새로운 쪽으로 진입하는 거니까 이쪽에 유력한 단체, 유력한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가면 이게 확실히 자기 쪽으로 될 거라니까, 그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더 좋겠다고 자기가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괜찮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기도 안 할란다. 난 기도 안 할란다. 네가 다 해라. 뭐하러 기도하냐.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것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사 대표들이 있어요. 여자 중에, 여러분 중에서 어떤 구멍가게라도 자기 이름이 되어 있는 여성 대표, 오늘 너의 판이 바뀔 것이다. 크게 하면, 크게 하면. 난 기도 안 할란다.
뭐하러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그냥 들어가라.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다 풀리면 뭐하러 했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이 돼 있고 모든 것이 돼 있어서 이거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면 그거는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건지 자기 힘으로 된 건지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감사함도 없고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문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일산명성교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게 풀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사가 와서 기가 막힌 말씀 주옥같이 기가 막히게 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문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매긴 것이고 나는 여러분에게 서랍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 혼자 들어갔어요. 됐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해도 잘 되지만은 국가랑 계약을 해서 얹어서 하면 이건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요 얼마 전에 또 하나 기도받은 것이 있어요. 이번엔 서울시에 어떤 오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점을 내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런 산모를 케어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시니어 케어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시니어 케어를 서울시에 내고 이렇게 했는데 몇 개 지점을 등록할까 하다가 10개 정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두세 개 되면 좋겠다 했지만은 그 기도한 결과 오늘이 사업 승인이 떨어졌대요. 서울시랑 계약해서 10개 지점이 다 통과됐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대표 너 좀 우리 일산 명성교회 와서 인사드려라 그랬더니 그 대표가 왔어요. 김루디아 집사 어디 있어요? 일어나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계약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이번에 계약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은데 너의 손이 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리라. 현관문을 그 교회 로비를 나가는데 어떤 성도가 내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이거 감사헌금입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내면 됐지. 근데 아니 목사님 이거 안수 받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500만 원이에요. 무슨 일인가? 500만 원을 내는데 이 사람 초신자야. 초신자가 500만 원 헌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50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15년 동안 돈이 묶였었어요. 그것도 5-6명에게 묶였대요. 5천만 원이. 15년 전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상할 대로 상해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 이제 내 딸 결혼식을 이제 한 달 앞으로 놔두는데 이거 갖고 용서 못하는 마음으로 사느니 이거 5천만 원의 11조인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풀고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좋은 마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고 풀어질지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엘리베이터 내려서 교회 현관을 하고 또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유소영 집사가 딱 왔더니 날 보고 다시 얘기해요. 목사님 받았어요 그러는 거야. 뭘 받았어? 그랬더니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5년 동안 묶였던 5천만 원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받았어요. 그러더니 아직 조금 잃을 거예요, 박수치기가. 왜냐하면 더 반전이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11조까지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를 줬냐면 5천만 원에 내가 냈던 500만 원에 11조 했던 거 생각해서 5,500만 원을 토해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 얘기로 들리면 안 돼요. 이게 내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 12년 혈류병 여인은 12년 혈류병 여인의 간증이었잖아요. 근데 12년 혈류병의 여인의 간증은 지금 뭐예요? 나에게는 말씀이 됐잖아요. 그 성경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 간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의 간증을 듣고 있지만 곧 너에게 나타나게 된다. 곧 너에게 나타나게 된다.
여태까지 1, 2년도 아니고 10몇 년, 20년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봇도 나타난다고. 아니에요. 성도님, 너무 마음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풀어보세요. 오늘 그게 풀린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풀려서 너의 가장 억울했던 것, 가장 답답했던 것이 확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배가 됐죠. 그런데 우리 교인이에요. 또 요 얼마 전에 수능 기도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전체 수능 기도회하는데 수능 기도회 끝나고 좀 밥 좀 사라. 우리 교인 전체에게 좀 밥을 좀 사라. 밥 사서 밥 좀 이렇게 먹자.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밥 하는데 우리는 얼마가 드냐 하면은 교인이 무조건 200만 원 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뭐 그냥 교회에서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데 200만 원을 픽스 시켰어요. 그러면 교인 전체가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인데 교회 전체에 밥을 사라 그랬더니 그 수능 기도에서 어떤 엄마가 하더니 내가 밥을 하나 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쁨으로 밥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밥 사주는 인생이 되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오병이어 그리고 또 12광줄이 남기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밥을 사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너 교회에서 교회 전체에 밥 샀다며 내 손주 잘해서 저 시험 봤다고 감사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서 교인에게 밥을 샀다며. 그래요 아버님, 제가 밥을 샀어요. 너 참 기특하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 10월 뒤에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용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냐 하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놀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캐시로 20억을 줬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디? 그래서 음마 아파트 샀어요. 음마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 밥 사면 또 성도들이 축하하잖아요. 감사하다고 막 하는데 뭐 발표가 나서 어느 대학에 붙은 것도 아니고 수능 기도해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밥 사라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딱 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제일 싸거든. 나는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 2천만 원,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20억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손 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이제 야갔어. 니들 야갔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를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요 100배 받은 것이 아니라 1000배 받았지롱. 200만 원이 20억이 됐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줬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줬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김양희 집사 어디 있지? 한번 일어나 봐요. 명성교회 한번 인사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풀림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풀어지면요 어떻게 풀어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어쩌다 하나 풀어지고 한참 있다 5년 있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림의 때가 되면요 다 풀어져. 확 풀어져.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사건 사고가 올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 사고가 올 때 못 막죠. 그렇죠? 대충 이 정도 나이면 한타 오는 건 한 파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연타가 오고 3타가 오면 이거 못 막죠. 알아요 몰라요? 땅 가지고 집 가진 사람은 웬만한 건 막아내요. 근데 이게 연타 3타 4타가 오면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건 사고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풀림은 이와 같은 것이니, 여러분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 9,999가지가 몽땅 다 풀린다. 인생이 풀린다. 너만 풀리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풀린다. 교회만 풀리는 것이 아니다. 너도 풀린다. 성도가 풀린다. 성도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풀린다. 내 기업도 풀린다. 내 자녀도 풀린다. 우리 존경하는 문목사님도 풀린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오늘은 결정타가 나가는 날이에요. 인생이 다 풀린다. 다가 중요해요. 다 같이 인생이 다 풀린다. 시작. 인생이 이 다에는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에도, 당신의 인감이 들어간 거에도,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업에도, 당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도, 심지어 당신의 이름으로 된 마통에도. 마통이 뭔지 알아요? 마이너스 통장. 미안해요.
마이너스 통장 안 쓰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쓸 수밖에 없잖아. 아니 난들 쓰고 싶어? 쓰고 싶어서 마통 쓰는 사람이다. 그냥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리를 알고도. 근데 내 이름으로 된 거 심지어 마통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빚, 지긋지긋한 빚, 이걸 어떻게 돌려막어? 이제 더 이상 막을 데도 없어.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 아무도 안 받아. 내 전화는 수신 거부가 돼 있을 거야 아마. 아무도 안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몽땅 다 푸신다. 교회도 풀린다. 여러분 일산 명성교회 이 주변에 일산 명성교회 때문에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저 아파트 이 빌라 이쪽 사람들이 다 풀린다.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증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목을 지금 막 푸셨잖아. 이게 인간으로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오늘 밤 그날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앞뒤 전후사 여러분 축복에 여러분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세요. 인생이 다 풀린다. 마통까지 풀린다. 그래 마통까지 풀린다. 마통. 목사님 제가 여기서 불타더라도 아무것도 안 남더라도 일산에서 그냥 가루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산교회를 일산 명성교회를 우리 존귀하신 문 목사님의 성사역을 오늘 밤 푸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LA에서 처음 설교하러 갔어요. 너무 기쁘죠. 외부에서 설교 저기에 들어왔으니까 신난다 하고 막 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서를 주는 거예요.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아는 목사님하고 잘 아는 집사님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내 느낌에 내 마음에 그대로간 이분들이 해주신 게 얼만데 이거 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받고 이거 처절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그러세요 하고 도로 걷어가는 당시에 내가 혼다 엇거도 타고 있었는데 기름값 넣으면 만땅 넣으면 20불이거든요. 그 20불 없는 돈에 20불 넣어갖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했는데 그냥 밀당도 안 해. 그럼 그러세요 그러고 그 봉투가 내 앞에서 지나가는 순간 얼마나 떨어졌든지. 그래서 집에 와서 차 타고 내려오면서 이 바보 같은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뭐하라 그랬을까 막 입이 비추지 않고 하나님도 무심하시 내 사정과 형편 처지를 분명히 아시면서 이거 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그냥 뾰루뚱해서 그날 밤에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이제 자버렸어요. 근데 자는데 그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침에 일찍 딩동하고 문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만남이었어요? 했더니 그 중간에 있었던 집사님이 날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장소에 딱 나가서 만났더니 안 받으셔서 내 얼굴이 섰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파요 하는 마음으로 하고 밥이나 사주고 그거 먹고 들어갈게요 하고 그러고 딱 있는데 뭘 하나 내미는데 딱 주는데 이거 목사님 쓰세요 하고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까서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지만 그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참 거룩하게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지금도 별 다름 없어요. 이렇게 쉬워. 알고 보면 정말 거덜날 인생이었어. 거룩한 척하고 풀림 어쩌고 저쩌지만 내 안에는 어느 날 밤에는 30분 동안 소돔과 고모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도 준비도 가치도 없는 내 인생을 푸셨다. 너도 풀린다. 너도 풀린다. 내가 풀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경험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너도 풀린다. 딱 빠졌는데 얇어.
100불짜리 한 2장이나 들었겠지. 그래서 아이고 이게 그거 좋겠지 생각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보는데 딱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장이야, 2장도 아니고 딱 한 장인데 미국은 수표 쓰잖아요. 백지 수표야. 목사님, 나는 백지 수표를 그때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백지 수표를 어떤지 모르고 이게 금액을 안 적었구나 해갖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이거 금액을 안 적었어요. 뭐 500불이면 500불이라고 빨리 적어줘요 하는 느낌으로 전화했더니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동그라미를 그려 넣으세요. 이게 배가 아프니까 박수를 안 치는 거야? 남의 일에? 너의 차례다. 아니 정말인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얘기까지 나오네.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먹을 사람이 먹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날부터 나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뭐 베버리힐스에 집을 살까 뭘 살까 얼마짜리냐 먹으라고 잡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려야지 100만 불이 되는 거야. 몇 개 그리면 10만 불이 되는 거야. 연습해보고 한 번 쓰면 이제 못 지우니까 골지만 그게 한 번 써가지고 동그라미 잘못하고 그래갖고 뭐 1자 2자로 고치면은 은행에서 바운스 체크 내버려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거부대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또 거기다가 해보고 또 뭐 하고 주야 역시 나는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뭘 쓸까 뭐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기도를 막 했더니 뭐가 나가게 딱 떠오르냐면 차가 떠오르는 거예요. 차가. 왜냐하면 성도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려면 미국에서 목회하려면 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할까? 도요타 시에나가 그렇게 좋아서 그 차 타고 성도들 태우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도요타 시에나가 얼마인가 생각했더니 뭐 3만 불도 안 돼. 그래서 도요타 시에나를 쓰면 좋겠다 하고 도요타 시에나 가격을 캐시로 딱 적어갖고 한 방에 산다고 딱 하고 그걸 딱 적는 순간 내가 미쳤지. 이거를 동그라미 더 그려도 되는 걸 내가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그걸 쓰시게 했어요. 지금 백지 수표 있으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지. 그때는 내 캐파도 그랬고 내 용량도 그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처음 시작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요타 시에나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신났던지 하나님이 내게 백지 수표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백지 수표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죠? 거기에 쓴 만큼 네 것이 된다. 안 쓰면 휴지. 잘못 써도 휴지. 그러나 한 번 쓰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평생 원하는 걸 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너에게 인출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이거 소망하는 사람, 기대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풀림의 백지 수표 받기 원하는 사람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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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백지 수표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지 수표. 우리 다 같이 이런 분위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강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휘감아 버리시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실은 여러분과 나는 처음 본 사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만날 사이도 아니잖아. 날 따로 만날 필요 있다 없다? 제대로 돼 있네. 왜 만나? 내가 따로 널 만나면 불륜이야. 생각해봐. 그게 영적인 불륜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난 한 방에 가는 거야. 나 만나러 오지 마. 만날 이유도 없어. 네가 만날 사람은 존귀하신 문 목사님. 크게 아멘. 나는 한 별목은 수요일이면 가는 거야. 수요일이면 몰라. 할렐루야. 왔다 갔대. 그러나 뭐 만나면 풀림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선지자일 뿐이지만 이 강대상 지키고
이 강대상을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메시지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문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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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는 고구려보다 땅이 넓지도 않았다. 백제보다 군사력이 강하지도 않았다. 당시 백제는 의자왕과 함께 왕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군사 전문가의 나라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국으로 한반도가 짜겨져 있었던 때를 통일을 해서 다음 판 통일 신라 시대를 연 것은 신라라는 나라였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 신라에는 범접할 수 없는 당시의 정치 천재 김춘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춘추는 할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으로 올라가는 왕이 계승 서열 영순이었다. 그러나 인생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듯이 갑자기 신라의 묘령의 여인 미실이라는 여인이 개입을 해서 갑자기 그 왕권이 작은아버지 쪽으로 훅 돌아가고 김춘추는 궁에서 탄압이 되는 인물, 위험인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미실이라고 하면 전부 다 고현정님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작은아버지가 왕이 되고 아들이 없어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선덕여왕 이모들이 왕이 되는 동안에 김춘추는 더 이상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궁에서 살 수가 없었다. 측근에 의해서 출궁당하는 겁니다. 출궁하는 건 뭐예요? 성골이었어요, 김춘추는. 그러나 족강이 됩니다. 갑자기 목이 덩덩 잘라지면서 성골에서 진골로 족강되고 출궁당해서 사저에서 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극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생치맛복에서 음주 가무 즐기다가 마지막에 사약받고 끝나는 것이 당시의 비운의 왕세자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김춘추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첫째, 궁에서 나왔고 족강이 되어 인생이 바닥으로 꼬부라졌으나 그는 일생일대의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김유신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골의 신분으로서는 화랑제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진골로 족강되고 출궁되니까 화랑제도에 들어가서 화랑의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당시 칠성우라는 조직을 등에 업고 훗날 대사를 도모할 때 운명을 같이 할 동지를 얻게 됐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었으니 비록 출궁을 당했지만 그는 사저에서 사는 동안에 신라 밑바닥 저작거리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김춘추의 출궁은, 그러므로 김춘추의 족강은 김춘추에게도 복이 되었고 신라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던 사실이다. 결국 손이 끊어진 이모들에 의해서 김춘추는 태절 무열 대왕이 되어 신라의 패권을 차지하고 옥자에 앉는다. 그러나 김춘추는 옥자와 그런 왕관을 쓰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짜게진 나라, 삼국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로 짜게진 나라를 판을 바꿔서 통일을 하기로 한 비전이 있었다. 결국 김춘추는 그 일을 대사를 완성하는 인물이 된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예화에 불과해요. 자,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풀림. 지금 나의 고난을,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풀린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조금 빨라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줘요. 그래야 다음 나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모태신앙은 한 300번 이상 들었던 설교예요. 자, 중략을 하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나는 갈릴리 바다에 떠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연이죠. 자, 여기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 풀지 못하는
퀘스천, 질문이 있었다. 첫 번째, 지금 이 배는 제자들이 물놀이하고 싶어서 배를 띄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하셔서 배를 띄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배를 띄웠는데 역풍이 있더라도 순풍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오히려 광풍이 일어나. 어떻게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날 수가 있는가? 순종했는데 어떻게 내가 오히려 더 죽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기는 맞는 건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 오고 계세요. 하나님과 손잡고 임마누엘에서 배를 띄운 건데 주님과 같이 있는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이들이 광풍을 만나 죽을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이건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눈길, 주님의 말씀 한 단어, 입긴 한 번만, 옷자락 한 번만 스쳐도 기적이 일어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알고 있고 난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한가운데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섀도우 밸리 오브 데스, 이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너와 독대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주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오늘 주님이 너를 만나고자 하신다. 오늘 주님이 너를 올라오라고 하신다. 독대하면 풀린다. 오늘이 그날이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결정타예요. 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라고 의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 오히려 수수방관 한풀 더 나가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쌩까신다. 지금 나는 주님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세상을 갔던 탕자나 탕녀였으면 그래도 내 죄를 잘못했다고 돌아올 텐데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쿨쿨 잠만 주무실 수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얘기로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세요. 내가 뭐든지 주님을 교회, 이거 그 정도는 뭐 내가 충분히 감당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 역사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냥 맡겨만 주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내 주머니는 비었고 내 기업은 건들건들하며 내가 지금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광풍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가 흔들려 멀미나기 일보 직전이고 이제는 물고기밥이 될 지경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좌표를 잃어버렸고 내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나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에 곡성 기도에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시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라면 12번도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내가 뭘 다 했지만 지금 뭐 있어야지. 내가 진짜 뭐 있어야지 뭘 드리지. 있어야지 드리지. 오늘도 나는 성전에 나와 걸레 닦고 있습니다. 성전에 티끌 하나 죽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목사님 주변에서 사랑받는 양이라는 걸 성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려야지 목사님의 사역도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목사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정말 충성하는 여인이고 충성하는 남종이고 이런데, 아이고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안 풀려. 하라는 대로 내가 안 풀려. 그러면 이 성도 보고 뒤에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돼요? 죄가 많아서 그래. 그지 뭐 내력이 그렇더구만. 그 사람 평소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의 고난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사사, 하나님만이 나의 판관 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면은 뒤집어질 거 아니요? 자, 그러면 천국까지 이러고 쭉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때를 역사하셔서 너를 푸실 것이다. 오늘 그것이 풀린다. 이 성도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시험 든 거 아니야. 이 마음을 감추고 있어. 왜냐하면 이걸 드러내면은 혹시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런 마음 알아요? 그런 마음 알아요, 몰라요? 혹시 이것을 드러내면은 목사님의 성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T로 작용될까 봐 어떻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충성, 그래도 열심히, 예전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는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면 나 위해서 썼다, 나 잘라서 된 줄 알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좀 감사한금 티를 내고 그 다음에 나 위해서 잘하고 이리저리 하고 내 맘대로 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변했다. 고난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비된 인생이 되라. 그래서 아버지 역사하면은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100%가 아니라 120% 헌신하고 일산 명성교회 모든 것 아버지 나를 통하여 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내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런 마음을 먹은 나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이 시험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찌꺼기 같은 거예요. 몰래 마음 한구석에 숨겨놓은 것. 왜?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 언제니까, 아버지 언제니까, 아버지 언제니까, 아버지 언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순종하고 다 하고 모아야 돼서. 근데 왜 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안 풀어지나요? 그러나 하나님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안 풀어지더라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푸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너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그것. 이 사람 삐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이 사람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넘어져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성도가 있지만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성소로 더 기어 들어오는 성도가 있어요.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더 목사님께 들어와서 안수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손 들고도 아멘. 그럼 이게 뭔가? 하나님의 흔드심이다. 하나님의 흔드심이 뭘까? 이 이야기는 지금 신약에 주님의 사복음서에 있지만, 복음서에 있지만, 마가복음에 있지만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민수기 8장 13절, 14절, 15절 여기 띄워주세요. 어떤 큰 사람, 목청 큰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한 사람이 시작.
13절부터 다시 한번 열어줘요. 13절부터. 잘 읽으셨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원래 옛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읽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여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읽을 수가 있다. 이게 영의 소리인데,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 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섬겨본 자가 섬길 수가 있어요. 충성한 자가 담은 대로 충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도 해본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이거 종들에게 하는 말이네. 다 중직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됐지만 평신도 때 헌금한 적이 별로 없어. 11조 한 적도 없고 건축 헌금한 적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서 목사가 된 거야. 자기 뜨거움으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된 거라 그래.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내 제자들하고 교수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라. 이런 걸 가르쳐라. 다른 것도 가르치지만 이걸 꼭 가르쳐라. 살아있는 거 가르쳐라.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했다고 해서 11조 하라 그러면 성도가 11조 하고 건축 헌금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로맨스예요. 로맨스. 자기가 한 것이 있어야지. 자기가 평소 때 한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하고 여기 보면 자녀가 예수님 잘 믿기 원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쓰는 소설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12지파도 우리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의 여태까지의 충성을 인정하셨다. 인정하셨다. 할렐루야. 해봐요. 날 따라해.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의 신앙을 인정하셨다. 인정하셨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에게 10고울의 권세로 맡기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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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민수기 8장 13, 14,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요제 해봐요. 시작. 요제가 뭐냐면 흔들 요자예요. 흔들다. 영어로 얘기하면 웨이브, 파도 치다는 거예요. 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제가 있다. 근데 뭘 흔드는 것이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1, 2분이면 끝나요. 좀 도와주세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중에서 한 7분 정도 한번 좀 일어나 주실래요? 7분 정도 좀 도와주실 분. 7분 정도. 그래 거기 7분 정도. 자 이제 이 중에서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세요? 70kg 나가. 70kg요? 오, 나보다 4kg가 더 괜찮으시네요. 이분이 딱 적임자인 것 같아.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세요? 82입니다. 아 그래요? 70kg세요? 70kg? 그래요. 80kg시고. 오케이. 그러면 일로 오세요. 성함이 이성복입니다. 이성복. 오케이. 자 여기서 십자가 밑에서 일로 오세요.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주기도문 한 30번 외우고 계세요. 자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뒤돌아보자.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오세요. 자 이성복 집사님은 거기서 주기도문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 장로님? 아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올려. 여러분은 6분은 뒤돌아보세요. 자 이제 오세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뭔가 작전을 짜서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원한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데, 자
두 분은 80kg 여기 가운데 쓰시고 80kg가 가운데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자 이분은 포스가 대단히 무서우신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두 분은요 이렇게 이게 저분의 허리 쪽을 강타하는 거예요. 이분도 허리 쪽을 강타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목조르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80kg 우리 집사님은 무슨 일 하냐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은 무슨 일 하냐면 마지막에 이걸로 해갖고 위에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으셔서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웃으면서 애들 장난처럼 하면 안 되고 심각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제를 시작합니다. 요제는 뭐냐 하면은 12지파 중에 아무나 요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지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레위지파인데 몇 살의 사람이 들어가냐면 30살 남자가 들어갈 수 있다. 레위지파로 태어났다는 건 자기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30살까지 뭐 했어요? 제사장으로 할 임무와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준비하며 나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는 30살이 됐으니까 이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 더 단계를 거친다. 그 단계가 뭐냐? 요제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은 12지파예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여기 딱 앉아있고 여러분 다 12지파가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번 해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레위지파의 30살 청년이 이제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요제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필기시험도 다 됐어. 인터뷰도 다 끝났어요. 합격증 다 받았어.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인터뷰하시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내 집에 와서 네가 날 봉사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네 한번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제 요제를 제가 실시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이렇게 쓰세요. 밑으로 이제 절대로 웃으시면 안 돼요. 저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에워서세요. 왜 갑자기 벗으시고 그러세요? 저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여러분은 웃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웃으면 안 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요제를 드리는 건데, 자, 현대판 요제예요. 1 하면은 이쪽에서 강타하는 거래요. 팍 하면 이거 괜찮다 하고 쉬고 웃으면 안 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맞으면서도 아멘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아멘. 예. 목사가 원래 보이스 칼라가 이렇게 부흥사 톤이에요? 어떻게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다른 말은 하면 안 돼요. 아멘만 해요. 웃으시면 안 되고 아파도 아픈 것처럼 하고 아멘 해야 돼요. 1번 강타, 2번 강타, 여기 강타, 3번은 목조르기. 그러면 자, 4번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치료해서 내리고. 진짜 찍는 게 아니라 신용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요제를 실시합니다. 드디어 30살 동안 준비 과정이 끝나고 필기 시험과 인터뷰 다 끝났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받았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께 봉사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테스트, 요제가 있다. 12지파가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이 인생을 한번 요제로 받으신다. 자, 해봐요. 1번. 자, 보세요. 강타. 신용만. 강타. 예. 아멘. 또 하자. 아멘. 박수 좀 쳐요. 자, 이쪽 두 분이 내려와서 같이 동시에 시작. 아멘. 자, 이분 맞을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갑자기 맞는 거예요. 갑자기 원인도 없이.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조르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할래. 진짜 졸르셨는데 진짜 졸르셨는데 왜 무슨 원한이 있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파이널. 웃으시지 말고 저 위에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내 뜻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마지막 테스트도 다 갖췄는데 원인 모를 흔드심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요제란 말이에요. 근데 요제는 이 정도로 끝나면 요제가 아니에요. 요제는 좀 심각하다. 자,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보세요. 자, 주위로 딱 타일로 오세요. 뒤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80kg. 여러 두 분은 어딜 잡으시냐면 여기 허벅다리를 잡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두 분은 어딜 잡으시냐면요, 허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허리 안전하게 다 안전하게 잡으세요. 자, 잡으세요. 자, 안전하게 잡으세요. 자, 잡으세요. 밑에 아주 에어싸야 돼. 에어싸야 돼. 힘 주지 말고 힘 빼세요. 자, 다리부터 들어서 거꾸로 매답니다. 확 뒤집어질 거예요. 자, 뒤집는 거예요. 자, 뒤집어질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직 하지 마. 허리 확 잡아주세요. 허리를 확 잡아서 편안하게 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해줘요. 하나 둘 셋. 뒤집어요. 자, 뒤집어요. 자, 됐어. 자, 위로 올려요. 자, 이 사람 인생이 뒤집어졌죠.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어? 없어. 하나님 섬긴다고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너 이 지경이 왔는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아멘. 박수 쳐줘요. 자, 됐어요. 내리세요. 수고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갈 때 크게 박수 한번 줘줘요. 다른 어른 돼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드라마틱하게 잘 도와줘서 종이 하는 사역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 이 흔드심은 나를 낙제시키고 사자 10마리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가 거기서 기어 올라오는 한 마리를 선택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요제로 하는 이유는 이에 그릇을 키우시고 그 그릇을 채우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무나 안 흔드신다. 12지파 다 흔드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만 흔드신다. 그 중에서도 30살 드디어 믿음의 나이, 영의 나이가 딱 됐을 때 이제는 세상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들어갈 그 레위지파 남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한번 요제로 흔들어 보신다. 그러므로 요제는 낙제시키고 자르고 너는 가치가 안 돼, 너는 준비가 덜 됐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요제 다음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태는 평상시 12지파가 지렸던 땅을 하나, 그는 이제 선을 넘어가요. 어디서 넘어가요? 성막에 들어가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뜰만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명예로 살 수 있을까? 학벌로 살 수 있을까? 당신이 딴 국가고시의 자격증으로 딸 수 있을까? 자기의 계좌로 딸 수 있을까? 없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이며 축복이다. 갈릴리 호수에 떠있는 모든 배를 흔드신 것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탄 그 배만 흔드신 것이다. 그게 아멘. 주님도 아무 배에나 오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배에 오르신 것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주무시는 것 같으나 배를 흔들려 물은 들어와 죽게 됐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물을 퍼내고 구멍을 메워보려 하는데 그들은 어부 출신도 있잖아요. 근데 배를 중심을 잡아낼 길이 없어요. 이번 광풍은 예사 광풍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쿨쿨 주무신다. 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고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가 하는데, 이 요제야말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풀림의 권세이다. 풀림의 권세이다. 풀림의 권세이다. 아브라함 올라와. 어디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그래요? 소를 갖고 갈까요? 양을 갖고 갈까요? 한 타스를 갖고 한 박스를 갖고 갈까요? 그냥 준비됐는데 뭐든지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삭을 데리고 와. 누구요? 그럼 이삭하고 같이 갈까요? 재물은 이삭이야. 이삭만 데려와. 하나님,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휴대폰 끊어버렸어.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전원까지 껐네. 카톡도 차단이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장막에서 한숨 퍽퍽 쉬기고, 나는 모든 거 다 가졌으나 자식이 없으니 상속자가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기로, 하나님이 이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에서 나일강까지 강과 모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나는 됐지만 난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무슨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텐트 안에서 건집을 쉬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서 아브라함아, 한숨 쉬지 마. 데리고 나.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 봐. 너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되리라. 네가 동서남북으로 걸어봐. 동서남북으로 받는 모든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의 것이 되리라. 이곳 비옥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곳 비옥한 나일강까지 강을,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므로 나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죽는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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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이삭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날 대신 가는 게 낫지.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삭이 아니라 혹시 사라 아닐까요? 사라라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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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여기 웃지도 않네.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민구에서 못 살겠네. 근데 이 아브라함 봐요.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갈대아 우를 떠난 지 오래됐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도 1살, 2살 피덩이도 아니에요. 미소년, 소년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얘를 죽이라 그래.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이삭 따라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번제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잔말 말고 올라와. 올라가는 겁니다. 5분 응선까지 가, 6분 응선까지 가, 7분 응선까지 가.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이 안에서는 소용돌이가 치고 태풍이 칠 거예요.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태풍이 칠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말씀에 엄두를 낼지어다. 여러분,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7분 응선, 9분 응선 뭐 이쯤 가면 주의 천사만 나타나서 살짝 계시만 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놨어, 널 보는 거야, 이렇게 옷자락만 봐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하는 모양으로 안 오고 하나님이 위로 한 번만 해도 나는 견딜 수가 있다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꼭 그 돈이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더라도, 기업이 내가 낸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위로 한마디면 난 끝나는 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5분 응선, 7분 응선, 9분 응선, 아무런 사인도 없어. 징조도 안 나타나.
이쯤 왔으면 구분응선까지 왔으면 그래도 남이 못하는 걸 했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도시락 까먹고 도로 내려갈 거예요. 뭘 어떡하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정상까지 이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정상에 이르면 뭐가 반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아브라함 봐요. 이 미련한 아브라함, 번제단 나무를 쌓고 아들을 누입니다. 아들도 기가 막혀. 쥐가 또 거기 누워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품에서 뭐예요? 사시미 칼을 뽑는 거예요. 맨 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시미 칼을 뽑고 그냥 아들 이삭을 향하는 내어치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급한 말씀으로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주신다. 하나님은 막아주신다. 하나님은 막아주신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일평생 들어보지 못할 아주 풀림의 대반전의 말씀을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뭐야? 내가 이제야. 해봐요. 내가 finally, eventually, at last. 여러분 이제 별목을 봐요. 아브라함 어제 오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 또 시험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못 믿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충 복 있는 사람, 땅 많이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까지 데리고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 씨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릇이, 믿음이, 용량이 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신자 때는 이삭 하나 받는 것도 힘들어요. 씨가 죽었으니까, 씨가 말랐으니까. 그런데 중간쯤 와서 갑자기 엉뚱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올라올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대로 다 했을 때, 모리아산 정상에 와서도 딱 했을 때 하나님은 주가 먼저 예비한 수양을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요제를 거치면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호와 이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안다 정도 아니에요.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서 내가 오늘 만난다. 이 하나님을 독대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나 안 불러. 모리아산은 아무나 안 불러. 야곱도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잘 만났지, 아버지 잘 만났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데 드디어 이전의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인생도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요제를 거쳤다. 예수님도 요제를 거쳤다. 이걸 어떻게 마셔? 어느 날 중년의 남자가 새벽 2시에 깨어서 화장실 갔다 왔을 때 갑자기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나요. 필름이 돌아가.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죽습니다. 한 사람의 죄도 이 정도인데 이 잔 속에는 쓴 잔이요, 쓴 잔. 인류 모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가 이 한 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독이에요. 독. 죄의 독이에요. 이 쓴 잔이에요. 이걸 보고 주님이 홀라당 마시면서 십자가 가신 거 아니에요. 이 잔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잔, 이 죄의 잔. 당신의 죄만 드러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내 과거의 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어젯밤에 생각했던 모든 죄, 내일 지을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요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여기 미리 나오는 영상으로 미리 나온다 그러면 나는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나는 이런 기술이 안 나온 걸 할렐루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여기 있어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뚝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충 성전들 밟고 지나가는 사람에겐 이런 일 없어요. 그냥 축축축축 풀리고 쭉쭉 하고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정말 얘는 세상에 못 뺏긴다. 아브라함, 얘는 내가 세상에 못 뺏긴다. 너는 딸, 내가 너를 세상에 못 뺏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일산 명성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으로 예비한 인생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은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드심은 다시 얘기해서 당신을 카트하고 자격이 안 돼,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믿음의 실력이 이거야, 낙제야, 다시 와,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다음 판으로 진입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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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기가 막히는 거야. 출애굽, 이거 모세가 하라 그런 거예요? 바로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홍해를 만나? 어떻게 홍해를 만나? 하나님은 미리 선하신 분으로 다리를 놓고 계셨어야지. 배를 건조하고 기다리고 계시든지 지하 터널을 만드셔야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쫓아왔는데 홍해를 만나? 다음 판으로 갈 때 홍해라는 요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판으로 갈 때 거기에 요단강이라는 요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는 거지. 그러나 견관성 여리고성과 여러분 넘실넘실거리는 물이 차오르는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의 여호수아와 당시의 모세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낙골당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전도서 믿고 따라가다 다 죽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모세는 손을 쭉 내밀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요단강 앞에서 이건 갈라지지도 않았어. 그냥 첫 발부터 담그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물고기야?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갑니다. 진짜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나 그건 요지에 불과한 거예요. 다음 판이 열린다. 여러분, 다음에 판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므로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오늘 영적인 선택을 하라.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올라오라 하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일산 명성교회도 다음 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판은 저절로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를 주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나는 말씀에 따라 엄두를 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약 이 요제 앞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다시 내려갔으면, 홍해에서 뒤로 빠꾸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요단강까지 왔으나 너무 무서워서 다시 되돌아갔으면 물레방아 인생, 회돌이 돌고 옛날에 40년 전에 돌았던데 또 왔어. 돌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정확하게 머리 빡빡 밀린 삼손이 옥중에서 맷돌질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다음 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며 축복이며 은혜며 뜻이다. 오늘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이쯤까지 한다면 다 떠나갔을 거야. 정말 수고했잖아. 정말 수고했잖아. 정말 수고했잖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라인 그대로 감리교회 순교자의 자손이에요. 나는 4대째 대대손손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 보고서 자랐고, 그렇게 큰 교회들이 뭐 이모부 교회, 아버지 교회 다 개척되는 거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랐어요. 나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맨 땅에서 나는 헤딩 안 한다가 나의 철학이었어요. 니네들은 맨 땅에서 100m 달리기를 0에서 시작해. 하지만 나는 우리 조상이 있어. 나는 70m에서 30m만 뛸 거야. 니네 열심히 해봐. 그렇지만 나는 70m에서 30m만 뛰면 될 거야. 왜냐하면 조상이 해놓은 것도 있고 뭐 해놓은 것도 있다. 난 자신만만했어요. 하늘을 보고 도리질 쳤어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고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게 고난이 올 줄을, 내게 어려움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으로 나간다 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이건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가야 될 것이 내게 오지 않았나. 내가 순종을 안 했나, 뭘 안 했나. 하느라고 다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있겠지. 그러나 그건 태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것은 치실 것이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사자굴에 집어넣나. 뭐하러 이렇게 하나. 뭐 훈련이 덜 됐나, 뭐 공부가 모자라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됐어요. 그러나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적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요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알고 있는 것 전한 것이 아니라, 아멘, 나는 내가 경험한 것 전하기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주워 듣고 얻어 듣는 것 전하고 하는 거냐? 내게 경험되어진 것, 내가 체험된 것,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줄게요. 하나님은 풀림의 하나님이다. 풀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푸신다. 날 푸신 하나님이 당신을 푸실 거예요. 날 푸신 하나님이 여러분 일산명성교회 성도들을 푸실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너는 나 없인 안 돼. 아브라함, 너는 나 없이 안 돼. 이삭, 야곱, 요셉, 너는 나 없인 안 돼.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교회에서 알곡처럼 충성하는 이 자리에 모인 일산명성교회 성도들이여, 수고했다. 충성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자, 여태까지 있었던 어려움은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가 있다. 이제 이 요제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주시는데,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여태까지도 보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너는 됐다 하고 도장을 찍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약이 하고 서로 완전히 가불이 서로 오고 가고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계약하는 사람들 잘 들어요. 영적인 얘기 딱딱 한 번만 해주고 끝날 테니까.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계약할 갑을 만나고 계약할 을이 서로 만나야 돼요. 중간에 브로커 자꾸 만나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잘 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단독으로 1대1로 만나시는 겁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새 속의 흔드심 속에서도 내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온 너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하노라. 너에게 처음 출발할 때 갈대아우르에서 주었던 모든 말씀이 실상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 당신 절대로 망하지 않아. 당신 절대로 사람들에게 수치거리, 말등에 타고 올라가는 말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 인정하신다. 그리고 판이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글쎄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를,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인정은 은행에서 대출 서류 뜯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제를 거친 이후에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질풍노도야. 철분이 스스로 힘을 잃고 풀리게 돼요. 여러분 이 요제를 거친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시온의 대로예요. 그냥 동서남북에서 몰려 들어와. 위아래에서 몰려 들어와. 그냥 눈길만 줘도 척척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전에는 이거 갖고 나 위에서 살라고 하나님한테 생색냈지만 이제는 이 요제를 거친 후에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일산 명성교회 존귀하게 사용하는 기름 부음의 종 문 목사님의 성사역을 한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임하라. 크게 아멘. 너희 가운데 재벌이 나오리라. 믿어지지 않지? 그래서 아멘이 안 되지. 너희 가운데 재벌이 나올 것이다. 전에는 너 원하는 대로 썼으나 이젠 네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배달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성령이 하시네. 하나님이 널 통해 배달하신다. 여인이여, 하나님이 너를 오늘 이제 인정하신다. 너에게 하나님이 풀림의 축복으로 연속적으로 베풀리니 네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라. 아들, 너를 인정한다. 너를 축복한다. 네 것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니 너는 세상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말에 오르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
나 잘 나갈 때 말씀해 주시고 잘 나갈 때 했으면 내가 이까지 그냥 나 혼자서 다 했는데 그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나요? 내가 뭐 드릴 것도 없고 뭐 이래.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예전과 다른 캐파, 다른 단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 봐요. 날 봐요. 내가 먹을 거 없게 생겼어요? 내가 어디 가서 얻어먹게 생겼어요? 별로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성도 내가 어디 나가서 얻어먹니? 다 베풀지. 나는 10,000명까지는 먹여요. 안 믿네. 10명이 아니라 10,000명까지는 먹여요. 10,000명까지는. 영국에서도 다 먹였어요. 영국에서 내 성도 비행기 값만 들고 와라. 나머지 호텔, 나머지 먹고 자고 입고, 나머지 뭐 이렇게 간식하고, 쇼핑비는 모르겠다. 그러나 먹고 자고 입는 것 책임지겠다.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왜? 별목은 특이한 은사가 있는데 나는 축복권과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나 축복권과 신유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손만 얹는다고 툭툭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의 무릎 꿇음과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곡성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아멘. 성령이 하시네. 손은 내가 얹으나 하나님이 너를 직인을 찍어주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손은 내가 얹으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직인을 찍어주시겠다. 내가 이제야 너를 최종적으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에게 처음에 주었던 말씀 그대로 풀어주리라.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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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에서 일산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재벌이 나오라. 성도여, 주의 성소 쪽으로 장막이 이동되라. 주의 성소 쪽으로 장막이 이동되라. 너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리니 내가 이제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예정된 축복이 쏟아지리니 주의 교회와 존귀하신 문목사님 성사역을 감당하는 기둥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은 솔로몬의 영광과 축복을 너에게 주리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내가 채우리니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내 이름이 너로 인하여 지면에 왕성하리라.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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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남종과 여종을 역사하셔서 증거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질병 하나님 아버지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재발되지 않으리라. 암의 뿌리가 뽑히리라. 하나님 증거로 그 빛 크게 아멘. 그 빛 하나님 이거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에 쌓이는 것 주를 향하여 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한번 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흔드신 인생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백배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아들아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마지막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따라 아들아 따라 아들아 너의 눈물과 너의 한탄과 네가 몸둘 바를 몰라서 부끄럽고 수치러워서 숨었던 모든 것들을 성소에서 울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자존심이 찢길 대로 찢겨지며 너의 한탄을 너의 슬픔을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내가 너를 높이리니 죄가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옮겨질 것이고 질병이 도의서에서 뭔가 같이 옮겨질 것이고
산이 뿌리가 뽑혀 바닷속에 빠져 요동하더라도 너는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이다. 하나님, 이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자, 가장 안 이루어졌던 자, 이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도리질하던 인생들의 아버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인정이 쪽박난 인생, 돌아갈 것도 없고 앞으로 갈 것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너를 푸신다. 여인이요, 날 봐요. 너희 울어도 날 보고 울어야 돼. 여인이요, 너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 번호와 너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과, 크게 하면 너의 이름으로 된 계좌와 너의 이름으로 된 너의 자녀들, 내 자녀는 내 성을 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푸실 것이다. 축복으로 푸실 것이다. 이제 이 풀림의 홍수가, 이 풀림의 파도가 너희에게 임하라. 임하라.